우리 서로 옆에 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은 입사랑이 있고 마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보에 나온 대로 야고보서 3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다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저기 오늘 그 프린트물을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뒤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면서 오늘 말씀을 성도가 구할 참된 지혜, 성도가 말할 참된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가 있고 또한 14절에 보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가 구할 참된 지혜에 대해서 거기를 보시면은 거기 1페이지라고 써 있는데 거기 야고보서를 보면서 제가 같이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의 그 성도가 구할 참된 지혜 1이라고 써 있는데 사람의 마음가짐은 신앙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논할 때 참것과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오늘 참된 지혜는 17절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온 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리고 거짓된 지혜는 바로 야고보서 3장 14절에 나온 그러한 것이 바로 거짓된 지혜다. 오늘 참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지혜는 여기 나온 대로 14절입니다. 14절 거짓된 지혜가 있다. 제가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도 시기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이런 지혜는 바로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나약함 가운데 육신의 나약함이 아니고 영적인 나약함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오늘 김규현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정말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맹목적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 아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 말씀이 기도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여라. 그게 바로 참 지혜입니다. 오늘 3장 17절은 참 지혜인데 거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 거짓 지혜의 첫 번째 1번은 뭡니까? 시기, 다툼, 편벽됨, 외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기가 뭐냐? 시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1번에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기는 뭡니까?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아니하는 심사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의 악독이다. 타인의 행복, 타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마음이 편치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게 그 반대편에 보니까 자기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도 잘 됩니다. 자기가 행복합니다. 자기가 행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적인 자살이다. 정신적인 자살입니다. 시기심이. 욥기 5장 2절의 말씀에서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니라.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멸망케 한다. 또한 시기는 어리석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다가 이렇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에서 뭡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아주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천명.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입니까? 만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이 시기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아직 왕도 안 된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작동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다윗만 쫓아다니다가 정치를 했겠습니까? 정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하다가 망했다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정말로 뼈를 썩게 한다. 그래서 뼈가 썩으면 우리가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뼈가 썩으면 뼈가 막 시리고 막 아프다고 하잖아요. 본사님 맞죠? 뼈가 썩는다고 해요. 그래서
잠언 그 말씀이 성경 어디 있어요? 잠언에 있는데 잠언 14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걸 꼭 적어놓으세요. 잠언 14장 30절에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 뼈가 썩는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마음이 화평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다. 하지만 내가 내 마음이 화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럴 때 뼈가 썩음이라 라고 잠언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안 된다. 시기하면 안 된다. 다 망한다. 그래서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 있다.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이 나 잘 되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이게 정말로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구함으로 얻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거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보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남이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임을 알고 이것을 소원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잘되고 다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소원해야 한다. 배 아파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남이 잘되게 하는 것이 나의 본분인 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볼 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남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다투면 피차 손해를 본다. 서로 다투면 피차 손해를 본다. 그 외국에서 이렇게 영어 회화를 할 때, 영어 회화를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In my opinion, 내 의견에는 이렇다. 내 의견에는 이렇다. 이렇게 늘 말합니다. 발표할 때 In my opinion 그렇게 해서 내 의견에는 어떻다. 당신 의견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절충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말을 던져 놓습니다. 어떤 말을 비방하는 말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이 바로 말 습관에 의해서 말 습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나쁘게 말하면 말 버릇에 의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다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내 의견에는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늘 염려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투면은 하나님이 아주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찬양도 있습니다. 내 시간, 내 기간 내에 성사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투면 어떠한 그 일이 일어나는가? 10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10가지로 다투게 되면은 1번 첫 번째 뭡니까? 화평을 잃습니다. 두 번째 기쁨을 잃고 친구를 잃고 네 번째 기도가 막히고 다섯 번째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여섯 번째 전도의 문이 막히고 일곱 번째 은혜가 사라지고 여덟 번째 우매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영육간의 손해를 본다. 열 번째 뭡니까? 은혜와 복을 상실하게 하여 피차 망한다. 나와 우리 쌍둥이도 다 다르죠. 다릅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다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고 각자의 취향에 맞는 것을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을 바라볼 때 꽃이 색깔이 한 색입니까? 여러 가지 색입니까? 꽃은 여러 가지 색입니다. 여기 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색입니다. 꽃이 한 가지 색이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도 다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아주 귀중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지 마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복내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걸 볼 때 분쟁하는 나라마다 그리고 분쟁하는 복내마다 교회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 다툼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툼의 원인이 이렇게 몇 가지로 6가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다툼은 첫 번째 악을 꾀할 때 잠언 6장 14절 말씀에 같이 보면은 그의 마음에 패역을 보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두 번째 탐심이 가득할 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풍족하게 되실 분은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워할 때 잠언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내가 미워합니까? 다투게 됩니다. 결장염의 95%는 분개심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병도 다투기 때문에 다투어서 다음에 병이 생기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네 번째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할 때 디모데전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
아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말씀에서 제가 뭘 말씀했습니까? 보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보복은 누가 합니까? 보복을 인간이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보복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교만에 내가 교만함을 절대로 내가 겸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언쟁이 뭡니까? 언쟁, 분쟁 다 뜻이 뭡니까? 갈라져서 다툰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져서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돼야죠. 자, 다섯 번째는 미련하게 처신할 때,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18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미련한 자의 일수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내가 다툰다. 내가 미련한 자의 입수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자, 여섯 번째는 정욕을 쫓아 행할 때 다투게 된다. 정욕을.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깁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싸우고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이 잘 놉니까? 애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붙여놓으면 바로 싸웁니다. 바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바로 뭡니까? 싸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런데 자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향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면서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뭡니까? 적대 관계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것도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다툽니까? 그것은 정말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안 다투잖아요. 서로 대화할 때 다투잖아요. 대화할 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옳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거죠. 절대로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다. 믿어서도 또다시 원수가 된다. 또다시 원수가 된다. 하나님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화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저거 아닌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고 그렇군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군요. 권사님 그렇군요. 남편이 엉뚱한 말 할 때 그러시군요. 거기다가 무슨 그따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군요. 하이 소데스까. 저는 일본말을 못합니다. 하이란 말이 예, 아니요. 그런 예,
제가 이따가 또 제가 말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당신 의견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의견은 in my opinion.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인정해. 항상 인정해 주는 그러한 우리가 특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자, 6절에 아까 4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기독교의 진리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겸손입니다. 자, 우리가 싸울 때 일곱 번째 뭡니까? 진리에 서지 않을 때. 자, 고전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반대가 뭘까요? 육신에 속한 자의 반대가 뭘까요? 사모님. 하나님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속한 자. 아멘.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편벽입니다. 편벽. 자, 편벽은 까닭 없이 남을 심사가 뭡니까? 재판, 판단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러한 태도인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의심에서 나온다. 상대방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비위, 자기 심사가 뒤틀릴 때, 자기 기분이 맞지 않을 때,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당신 조심해. 그러면 바로 이것은 뭡니까? 자기 만족을 채우고자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비판하게 되니 이에서 다툼이 나온다. 그래서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외식을 보겠습니다. 외식은 거짓과 통한 것이요 이는 마귀적이다. 외식이 뭡니까? 바로 겉만 보기 좋게 꾸미면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 그래서 외식은 뭐 한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영혼의 독소를 뿌리는 것이니 이는 신앙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참 지혜가 무엇인가? 참 지혜가 무엇인가? 아까 성경에서 봤다시피 참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다.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참 지혜고 거짓 지혜는 다른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의 참 지혜는 뭡니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 둘째 화평, 셋째 관용, 넷째 양순, 다섯째 긍휼, 여섯째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진실, 다시 말하면 진실한 것. 다시 말하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진실. 이게 바로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이 뭡니까? 성결 교단이 있죠. 성결 교회. 성결은 다시 말하면 성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화입니다. 성결. 자, 그래서 베전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줘. 최초로 구약 성경 레위기의 주제는 뭡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과 제사입니다. 거룩과 제사, 예배.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레위기 11장 44절에 먼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왜 거룩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바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1장 44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름과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자,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거룩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하지 말라, 편벽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참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의 복, 거룩함에 이르는 자의 복을 이렇게 7가지 말씀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면 첫 번째로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워진다. 저는 어렸을 때 고모 할머니가 2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모 할머니 그때 아마 한 60, 70이 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제사를 지내러 오면은 미리 며칠 전부터 오십니다. 며칠 전부터 저기 충남 부여에서 오시고 전라남도 장성에서 오시고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쉬면서 저희 집에 묵어서 며칠 뒤에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고모 할아버지도 오시고 하여간 그때는 친척들이 오면 귀찮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저녁마다 이야기에 꽃을 피우고 형제간이니까 고모 할머니는 아버지 형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렸을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부여에 사는 고모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늘 항상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져라.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었는데 제 생각으로 항상 지혜를 가져라. 근데 그때 지혜가 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렇게 저한테 지혜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자의 복 중에서 첫 번째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워진다. 두 번째 의의 빛을 나타낸다. 세 번째 진리를 잘 깨닫는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딱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딱 덮어놓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죄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진리를 잘 거룩하지 못해서 네 번째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된다. 아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의 새 역사, 성령의 새 역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주님을 닮으면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이것을 거룩함을 잘 갖추어야 우리가 인격자가 됩니다. 거룩함을 잘 갖춰야 인격자가 되는데 신앙 인격은 바로 지정의 플러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지정의 플러스 거룩함. 지정의가 뭘까요? 지정의. 제가 지정의를 아침에 찾아봤어요. 아침에 신앙의 참 신앙의 요소가 지적인 요소. 바로 지혜. 지란 것은 알지자입니다. 알지자. 그래서 딘후 3장 14절의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워라. 알아라. 알지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침에 말씀하시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진리에 찬동하고 개인적 관심을 기울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의지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신뢰함.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함입니다. 의지적인 요소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해요. 우리가 아파도 괜찮고 우리가 정말로 암에 걸려도 괜찮고 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와 거룩함을 더해서 우리가 참 신앙을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은 신앙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신앙 생활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속고 살고 그리고 스스로 속는 사람은 또 남을 잘 속인다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안 좋습니까? 공산주의를 하지 왜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도 하고 공산주의도 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차이점이 있는데 공산주의가 왜 안 좋을까요? 제가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공산주의란 말은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라갖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가 왜 안 좋을까요? 공산주의는 바로 거짓되기 때문에 나쁩니다. 거짓되기 때문에. 왜 공산주의가 왜 거짓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가 왜 거짓될까요?
첫 번째는 공산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공산주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잡혀갑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는 왜 거짓하냐면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짐승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화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봤어요? 권사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천하보다 인간을 귀하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이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바로 버립니다. 바로 버리고 아무 때나 총을 쏘아 죽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수십 번 기가 닳게 들었습니다. 피난 가서 이렇게 인민군들 만나서 도망친 이야기, 정말로 경찰에 도망치고 인민군 도망치고 계속해서 약간 산에서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1번에서 7번까지가 쭉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를 믿는가 해서 첫 번째 답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죄 때문에 절대로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자, 거기에 보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첫 번째 뭡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 백전 1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하신 곳이 레위기 11장 44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전 4장 3절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고전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가 과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싸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정말로 의로운 싸움은 좋습니다. 정말로 옳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자, 다섯 번째로 성령의 주장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아까 읽었던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중요합니다.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중요하다.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은 자입니까? 복 받지 아직도 복 받을 것이 많습니까? 본사님? 우리는 이미 다 복 받았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복 받은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불교에서는 계속 뭡니까?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해탈. 우리 교회에서도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호주에 청년이 있습니다. 호주의 청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가 팔 다리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팔 다리가 없었습니다. 팔 다리가 없는데 여기 올라가서 막 춤을 춰요. 그 영상도 다 보셨죠? 닉 부이치치입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게 팔 다리를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는데 왜 팔 다리를 안 줬습니까? 하나님, 내게 팔 다리를 주면 손해 봅니까? 이렇게 따졌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다가 엄마 아빠에게 물었어요. 왜 엄마 아빠 하나님이 나에게 왜 팔 다리를 안 줬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복음 9장의 아버지가 참 훌륭한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9장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이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이치치가 이 말을 잘 듣고 내가 내 할 일을 잘하면 내가 잘 사는 것이구나. 내가 팔 다리가 없을지라도 내가 할 본분만 하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지만은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책도 써요. 뭘로 책을 씁니까? 발가락 한 개 가지고 책을 써요. 컴퓨터를 치고 그렇게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룩해지려면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7번까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거룩해지려면 회개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두 번째,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 아까 살전 5장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맨날 기도만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요. 세 번째,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 네 번째, 항상 진리를 묵상해야 한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도와의 사귐을 즐겨야 한다. 성도와의 사귐을 즐겨야 한다. 아멘. 일곱 번째,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성도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날마다 경건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나 영적인 경건은 유익하다. 이렇게 림전 478에 나와 있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 우리가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것은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탈북자를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탈북자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탈북자들에게 무조건 성경을 1000절 이상 암송케 한다고 합니다. 1000절.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암송합니까? 제가 아침에 성경을 봤어요. 지금 요한복음을 암송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12월 달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계속적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탈북자에게 성경 1000절을 암송시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는 어떤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누가 감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감찰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위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신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어떠한 법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뭐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송명순 집사님에게 바로 뭘 줄까요? 잠을 주지 않고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말씀을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뭘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달력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까? 달력?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일을 다 마치시고 쉬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달력은 우리 인간 피조물은 먼저 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쉬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바로 첫날에 있습니다. 주일이 첫날에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해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이렇게 추운데 새벽 예배를 나오십니까? 비록 많이는 안 나오지만 새벽에 왜 권사님 새벽에 왜 나와요? 새벽에 왜 나올까요? 네. 아멘. 아멘.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에 지시를 받고 첫 시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가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른 것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를 기도할 때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게 도와주세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혜롭게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러한 지혜를 주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겸손의 뿌리가 되는 신앙은 늘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항상 피조물이다. 겸손의 뿌리가 되는 신앙. 나는 죄인이다.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존재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도 받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자에게 빚지고 사는 자이다. 부모님에게 빚지고 살고 고향 사람에게 빚지고 살고 우리 교회에 빚지고 살고 있다. 그리고 나를 전도했던 전도자에게 빚지고 살고 있다. 우리를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맞죠? 집사님,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했죠? 그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유한 자이다. 내가 아는 것, 내 생명, 내 고난.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핸드폰을 가방에 분명히 넣는데 와서 찾아보니 녹음하려고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가방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 아주 가까이 있던데 가방 속 깊이 박혀 있더라고요.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것도 보지 못해. 그렇게 우리는 유한자입니다. 우리는 유한자. 자, 마지막으로 장차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다. 심판받을 자다. 언젠가 심판을 받는다. 세 가지 심판, 역사 심판이 있고 양심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심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분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입니다. 안진뱅. 뒤에는 19살, 그 당시에 19살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안진뱅이니까 공부도 하지 못하고 형들 어깨 넘어서 공부했습니다. 형들이 공부하면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11살 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시도하다가 자살을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27살 때 이분이 간호사였어요. 간호사 F지요. 간호사인데 27살 때 이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27살 때 안진뱅이가 이 간호사를 보면서 내가 저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늘 소망을 하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간호사한테. 27살 먹은 안진뱅이가 병원에서 그래서 청혼했는데 첫 번째 청혼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저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어떻게 안진뱅이가 안진뱅이 일어서지 못해요.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가 19살 먹은 예쁜 나이팅게일 같은 이 소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차이가 27살, 19살, 8살 차이 나는 아주 어린 27살 먹은 안진뱅이가 내가 저 여자하고 같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청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청혼하니까 첫 번째 청혼을 하니까 청혼을 어떻게 모르겠지만은 나랑 살자,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청혼했는데 청혼을 첫 번째 하니까 씩 웃고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청혼을 또 했습니다. 그때 씩 웃고 지나가면서 이 아가씨가 집에 가서 이렇게 생긴 남자가 저랑 결혼하자고 한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라 겠어요? 이 미친년.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래요. 야단을 치면서 그래서 왜 그따위 말을 하려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아마 그렇겠죠. 그따위 말을 하면 집에 나가라.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자가 가만히 믿음이 있는 여자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아마 불신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독교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할 텐데 고민하다가 하면서 부모가 없는 데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부모가 없이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해 사는데 이웃에 선교사님이 살았어요. 선교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결혼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선교사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미국인인데 내가 일본말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배우고 싶은데 당신이 일본말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분이 미츠하시 목사예요. 미츠하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말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해서 내가 살해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당신은 영어를 배우고 나는 일본어를 배우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나오니까 교제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미치하시 목사님이 아래 앉아 계신 목사님이 아주 머리가 대단히 좋았대요. 대단히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 머리가 썩 좋으니까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신학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그 뒤에 계신 이분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장경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에 부흥회를 가가지고 여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나이가 67세 때 그러니까 40년을 결혼을 생활을 한 후에 67세 때 67살인데 자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결혼 40주년 되던 해에 어느 호텔을 빌려가지고 큰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큰 잔치를 열어줘가지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 장목사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호텔에 가서 이렇게 그 식사를 하면서 식사가 들어와서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이 장목사님이 이분한테 그 뒤에 나이팅길 같은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뭐 하나 물어볼 테니까 한번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이 하면서 일본말로, 저는 일본말 잘 못합니다. 사모님께 꼭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습니까?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고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하면서 아니요. 일본말로 이해가 아니요라고 저한테 제가 어떻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예!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모님이 이 안진뱅이 목사님을 40년간 이렇게 모시면서 살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왔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왔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잘 해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분이 보통 사람입니까? 이 나이팅길 사람이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이 19살 먹었을 때인데, 이 사람은 내 일생 많은 환자를 돌보고 이 간호사의 직업을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수고도 귀하지만 이 한 남자, 안진뱅이 한 남자의 일생을 보람있게 살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많은 사람을 간호사는 고치잖아요. 하지만 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그 일생을 보람있게 살도록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인생은 자기 본분, 자기 사명에 충실하면 인생을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본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미츠하시의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명에, 그리고 우리의 본분을 충실히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 감사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 믿음의 세상이 뭉터오고, 성령의 안비 흡족하고 메마른 사명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명에 충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분쟁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팀처럼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경계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야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나라를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구성원들 모든 가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쁜 아버지 소식을 전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성결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참 요새인 지정의와 거룩성이 늘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온 대로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영혼력이 강건하도록 깨어 준비합시다.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고 가정 예배도 함께 힘쓰시고 이 겨울철 건강하도록 할렐루야 건강하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영적인 운동 성령 충만하면 감기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프신 송수정 권사님 다시 또 넘어지셨다고 하는데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순정 원사님 김장 하시다가 이렇게 추운데 배추를 뽑으러 가시다는데 하여간 건강에 자기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 부르시면서 씻겨준 사랑 바람에 꽃잎 떨리는 내 영혼 떨리나이다. 위대한 그 사랑에 내 맘 떨리나이다. 내 사랑 내가 전하고 싶소. 세계 파도 채우고 새 생명 주신 그 이름 주님을 사랑하구나. 나의 주 진짜
전하옵시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받은 바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아버지여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30배,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과 가족과 그리고 기업 위에 행복한 교회 및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